감사합니다. 이번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면은 화끈하게 질문이 올라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원수를 갚는 좋은 방법이 따로 있는지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 이북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다른 일본도 그렇고, 뭐 주변에 이웃, 옆 동네도 있고, 집안에도 있고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것저것 뭐 구차하게 얘기 안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말씀해 주세요. 원수 갚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타이틀도 원수 갚는 방법. 스님이 이제 별 얘기 다 하네. 원수 갚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 부처님은 그럼 어떻게 하셨느냐? 저 금강 이상 정멸변에 보면은 부처님 전생에 가리왕 수행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수행을 하는 그 찬란한 모습을 파란 모습이 있으니까 가리왕이 사냥을 나왔는데 궁녀들이 없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웬 수행자가 수행을 하고 있는 아주 온화한 모습이냐. 거기 와서 같이 희덕거리고 좋게 자기한테는 웃음을 보이지 않던 그런 천진난만한 웃음을 웃고 부처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이게 화가 난 거예요. 가리왕이. 그래서 저는 느낌이 이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애옥에 느끼는 그런 마음이 없다니까. 그래도 애착이 없고 없냐 그래가지고 팔도 자르고 칼도 자르고 몸을 갈기갈기 찢기지 않습니까? 그래도 화를 내지 않았다는 전생에 그런 말씀이 금강경에 나옵니다. 또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게 부처님 전생당을 보면 장수왕이라고 있었어요. 염라 쳐들어와요. 그랬더니 장수왕이 신하들이 쭉 궁중 회의를 해요. 대처해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장수왕이 못 싸우게 해요. 결국은 싸우는 게 내 한 사람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못하겠다. 나 하나만 없으면 끝장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신들이 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 옆나라 왕이 그냥 쉽게 그냥 무혈 피 한 번 안 흘리고 나라를 뺏었어요. 그러고 났는데 산속에 숨어 있는데 그래서 찾으려고 장수왕을 찾으려고 애를 쓰니까 방을 붙여놨어요. 장수왕을 본 사람은 알려주면 생포를 해가지고 온는데 죽어도 좋다. 데리고 오는 사람은 내가 뭐 만량의 황금으로 상을 내리겠다. 방방 곳곳 붙여요. 이 소식을 듣고 마을에 내려가요. 내려가서 나를 잡아서 갖다 바치시오. 그러면 어차피 한 번 죽을 목숨이니까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당신들 부자나 되시오. 그래서 잡혀가요. 그리고 상금을 타먹으라고.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그 이제 아들한테 이제 신인상부래요. 장생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너는 원수로 갚지 말아라. 화하는 사람 화로 갚지 마라. 미움으로 갚지 마라. 신신당부를 해. 근데 아들의 입장에서 안 그렇잖아요. 자기 나라 뺏고 자기 아버지 잡아서 죽인 거니까. 그냥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왕궁의 요리사로 들어가요. 복수할 그런 이제 꿈을 감고 그러다 보니까 신임을 사가지고 이제 가리왕과 같이 장수왕 나라를 뺏은 그 왕하고 사냥을 나가요.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피곤해가지고 그 왕이 나무에 기대가지고 잠이 잠깐 들었어요. 그런데 이 장수왕의 아들 장생이 이때다 그래. 원수 갚기 위해서나 지금 평생 살아왔으니까 칼을 쓱 빼가지고 그 임금의 칼을 빼가지고 죽이려고 그래. 칼을 내리치려고 그래. 그 순간에 아버지의 말씀이 원수를 갚지 말아라.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마라. 그래서 그걸 주저거리고 있다 땅을 칼을 안 쓰겠더니 이 왕이 섬찟하게 이상한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눈을 실눈 뜨고 본 거예요. 뭐 꼼짝할 수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칼을 도로 내려놓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래서 설명을 해요. 내 사실은 장수왕의 아들이요. 복수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그래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응? 그냥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장생한테 돌려주고 자기 나라로 가요. 이 얘기가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걸 가끔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얘기,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다른 얘기를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이거는 아버지를 죽이고 나라를 뺏은 것을 이제 이게 그러니까 자비로 나라를 되찾은 장생왕이 이게 부처님의 전생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실제 있었던 얘기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조선조에 후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부인이 있어요. 후조. 부인이라는 사람이 부인이 있는데 옛날 그랬잖아요. 안방에 올라가면은
옛날 한옥 구조가 그런 데가 저도 많이 봤어요. 요즘도 있어요, 그게. 안방에서 보면은 그 안방 위에 다락이 있어요. 다락 밑에는 이제 부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락 위에다가 이제 별게 다 있어요. 거기 뭐 곶감도 있고 무슨 과자도 있고 떡도 있고 이제 부잣집 그래요. 근데 이제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 이제 과일도 있고 떡도 있고 다식도 있고 이제 그거 하는데 안방을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안방에 안방 그 아름 위에 보면 문이 있어요. 그걸 보면 다락 하나 올라가야 되는 거야. 아, 시동생이 철없는 시동생이 이걸 훔쳐먹으러 들어간 거예요. 거기를. 다락에 올라가면 뭐 떡도 있고 과일도 있고 다식도 있고 뭐 많이 있으니까 훔쳐먹으러 들어가서 이렇게 훔쳐먹고 있는데 가지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문이 열리는데 형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조카지, 그러니까 조카 깐난애기가 그 아름 계단에 따뜻한 뉘어놓고 있는데 이놈이 다락이 높아요. 대개 보면 거기서부터 뛰어내리는데 정신이 없으니까 들켰으니까 뛰어내리다 조카를 깔아뭉개고 죽였어요. 아니, 철없는 시동생이 다락에서 뛰어내리다가 조카가 깐난애기가 있는데 그 위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조카가 질식해서 죽어요. 거기서. 그리고 얘는 죽이는지 사는지 모르고 그냥 도망가고 형수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후조 부인이요. 이제 얘한테 이제 시동생한테 이제 형수지. 근데 이 후조라는 이 사람의 부인이 자기 애가 죽었는데 이걸 비밀로 해요. 아니, 아파서부터 경기 일으켜서 죽었다 그러고 거짓말 해가지고 시동생이 깔고 뭉개서 죽였다는 얘기를 안 해요, 평생. 근데 이걸 자료를 보면서 이게 내가 그래서 저 메모를 해놨어요, 옛날 보면서. 이런 형수가 어디 있어요, 시동생 위에서. 그러니까 시동생 놈이 저 다락에 떨어져가지고 깔고 뭉개서 애를 죽였다 그러면은 또 애가 살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어떻든 간에 그래도 실제 있었는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 형수가 평생을 비밀해서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동생이 커가지고 자기 입으로 형한테 고백을 해요. 사실은 내가 옛날에 그 다락에 먹을 걸 들어서 먹다가 안방문 열리면서 형수님이 들어와서 내가 그냥 도망내냐고 다락에서 급해서 헛디뎌가 떨어져가지고 조카를 내가 깔고 뭉겨 죽였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몇십 년 지났는데도 형수님 말씀을 안 해가지고 제가 죄의 가책심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참고 있다가 형님한테 지금 고백을 한다. 그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 예? 그러니까 이게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참 생각을 참 잘하는 것 같아, 이게.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려드리는 얘기는 그 화를 내고 그러면 시동생이 어떻게 됐겠어요? 조카 죽였다 그러면은. 예? 근데 반성은 그만큼 평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 또 무슨 얘기, 자료에서 무슨 얘기 나오냐면, 인도에 간디 있잖아요, 간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고 나서, 간디를 영웅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런 데서 있구나. 폭력배들이 간디를 습격해가지고 폭행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범인을 잡았어요. 잡아서 그러면 맞은 사람이 간디니까, 예? 법원에 나가서 증인대에 간디가 섰어요. 서가지고 증인을 했거냐. 저놈이 나를 폭행해가지고 내가 고생하고 병원에 입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놓으면 거기에 이제 벌을 받게 되겠지. 예? 형량이 떨어지겠지. 판사한테. 그랬더니 간디가 나는 저 사람은 나를 원망해가지고 나한테 폭행을 가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하는 일이 잘못도 있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저 사람이 미흡지가 않습니다. 저는 절대. 저 사람을 벌을 주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희망은 저 사람을 풀어주세요. 강력히 얘기를 해가지고 석방을 요구해서 그 범인을 풀어줬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저 나쁜 놈입니다. 나는 그래도 백성들을 위해서, 인도 백성들을 위해서 살으려고 그러는데 저놈이 나를 죽이려고 폭행을 하다 내가 다른 사람 말려서 죽지는 못했으면 병원에 입원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벌해주세요.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간디는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 사람에 벌을 주지 말고 저 사람을 살려주세요. 석방해 주세요. 그래서 석방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잘못한 사람도
그 원수를 원수로 갚으려면 자꾸 자식 때까지 자꾸 그 원한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스스로 참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경전에 있는 말씀을 한번 따봤어요. 무슨 얘기가 나오나. 그랬더니 원각경이 그런 얘기나 원각경. 원수를 보되 부모와 같이 섬겨라. 오히려 섬기라는 거예요, 원수를. 그러면은 원한이 없어지고 좋은 삶을 살 것이다. 그 다음 중국의 이제 승찬대 3조, 승찬대에서의 신신명이 유명하잖아요. 신신명에 그런 얘기나, 맨 먼저 그런 얘기나, 만약 증애심만, 증애심, 밉다, 곱다, 원수다, 좋은 사람이다, 그런 차별만 두지 않는다면은 대도가 명백하리라. 깨달으면 다 얻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분하잖아요. 그게 이제 분별심이죠. 누구는 예쁘고 누구는 밉고. 그러니까 원수 같은 사람이 원수를 했으면은, 나한테 잘못했으면 원인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 살해하고 원수를 스승으로 섬겨라. 여기는 원각에 부모같이 모셔라, 섬겨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평생을 살아오면서 해코자 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죠, 사실은. 미운 사람도 있고 저도 있죠. 그러나 오히려 베풀려고 애를 쓰고 잘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사실 노력을 합니다. 그 여복하면 저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스님이 만공에 라디오 방송을 하면은 제일 1등을 하고 많이 들어오는데 그 원인이 어딨나 PD 한 분이 논문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난 내 나름대로 화를 내려고 그러지 않고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도 용서하려고 좋게 하려고 베푸는 걸 많이 하려고 그러니까 그 기운이 라디오가 모습은 보이지 않더라도 음성에 그게 실리는 건지 만공에 가입해달라고 구하는 건데, 도와달라고 사정하는 건데, 그래도 많이 오는 이유가, 내 시간에 많이 오는 이유가 그런가 보다. 그래서 변치 않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원수를 맺으려고 그러지 않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좋게 하려고, 말이라도 그렇게 하려고, 마음이라도 그리 쓰려고 애를 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쭉 많이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우리들도 가끔 생각을 해본, 나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잊지 않고 항상 생각하는 그 얘기가, 햇님과 바람님이 경쟁을 해요. 한 사람이 바바리 코트를 입고 기술 입고 걸어가겠더니 바람님이 햇님한테 도전을 해요. 저 지나가는 사람, 저 사람 옷을 벗깁시다. 그랬더니 햇님이 좋습니다. 해봅시다. 그냥 먼저 바람이 하는 거예요. 그 옷을 벗기는 거니까 태풍을 불어붙여가지고 바람이 날아갈 정도로 바람 불어 옷을 바람으로 벗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람이 불면서 옷깃을 어미고 안 벗으려고 애를 쓰죠. 그게 하다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햇님이 그래, 안 되겠습니다. 제가 천상 해결이 됐습니다. 햇님이 하는 거야. 옷 벗길 생각은 안 해요. 따뜻한 기운을 쭉 햇빛을 내려 쬐어주는 거야. 그래 따뜻한 기운이가 더우니까 그래서 스스로 옷을 벗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고 자비이고 복을 베푸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은 따뜻한 복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옷 벗긴다는 생각보다는 따뜻하게 해주면 자기는 옷을 훌 벗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녹이는 거지, 말하자면. 복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질문은 차라리 단도직입적으로 원수 잘 갚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원수 잘 갚는 방법은 사람을 온갖게 있는 말씀을 대표로 원수를 보거든 주위에 원수가 있거든 부모같이 섬겨라. 그러면은 복 받고 잘 살 것이다. 그 감정이 해소되고 대가를 그만큼 받을 것이다. 그 얘기를 대신해서 여기 질문에 들어왔던 말씀을 대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가깝게 있는 사람이 원수 같은 사람도 있고, 남편이 원수 같을 때도 있고, 아내가 원수 같을 때 자식이 원수 같을 때, 그러니까 자식 보고 저러는 왼수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미운 놈, 우리나라 말이 참 좋은 게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줘라.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원수를 얻게 하는, 원수가 됐더라도 그 원수를 내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미운 놈한테 떡 하나 줘라. 그러니까 원수를 부모처럼 섬겨라. 그런 마음이니까 원수 갚을 생각은 하지 말아라. 갚는 방법은 복을 베풀고 정을 주는 방법이다. 그 말을 대신으로 오늘 말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일만 늘 있으시고 건강 유념하시고 즐거운 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